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고요. 말씀은 아주 정밀해요. 어떤 것보다 정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뜻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나 정밀한지, 말씀대로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가겠지. 뭐 믿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이 났어도 천국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에 보면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양다리 걸쳐 세상도 뭐 우리가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도 좀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또 뭐 찾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세상과를 웬만하면 잘라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직분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러면 성경에 아니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성도들 양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양다리 걸쳐야 된다 그런 말씀 또 어디 있냐고요. 1대1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지 1대1이지. 오늘 말씀은 또 할 말씀이 많은데, 그럼 간단하게 어제 말씀을 잠깐 복습. 어제는 날마다라는 제목, 날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냐? 날마다 근신해야 되냐? 날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것도 3절 4절에 보면 날마다 보혈을 날마다 간증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날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다 이겨서 마귀들이 떠나갔다고요. 떠나갔는데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간다가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싸워야 된다고요. 날마다 좋은 길로 가야 돼. 왜 성경은 그 인물을 통해서 누구는 날마다 승리하고 누구는 날마다 실패하고 누구는 이기다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다가 이기고, 왜 그런 것을 인물편에 그렇게 많이 적어놨는 줄 아세요? 결론은 너희가 날마다 이겨야 돼. 그 신약에 와서 번역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잠언 3장 6,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에요.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경외는 성경 66권이 경외예요.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첫째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자백을 늘 해야 돼. 왜?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아직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들이 엄습에 들어오고요, 내 안에도 잠재인 게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완전 죄가 끝난,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죄는 없다고 끝나버렸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여기 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보혈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유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운다고요. 이기게끔 해준다고 의지만 하면. 얼마나 그래도 수리 있어요. 만약에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걸 뭐가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뭐예요? 맨날 먹고 놀고 쾌락이나 즐겨야지. 그거 외에는 뭐가 재미있냐고요. 아니요, 영적 싸움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이놈 마음과 육체의 죄는 나오지 또 악한 마귀사들이 숨어서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덤비들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보혈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싸우지. 전신갑주를 입히지. 영적 전쟁은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맛을 봐야지. 그래서 날마다 우린 전쟁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실은 우리 심장 멈추는 날까지 전쟁을 해야 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조금 있을 때는 막 아주 영적 전쟁 하는 것 같아요. 문제만 하나 딱 풀어주면 사람을 해야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시험이 안 오면 내가 잘하지 못해요. 그건 영적으로 풀어야 돼. 시험은 날마다 오는데 이 시험 오는 것을 이기게 해달라. 뭘로? 말씀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는 거지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은 와라 이게 맞는 거예요. 시험은 오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해요. 마귀에게 잡혀먹는다고요. 훈련을 받아야지. 유능한 군사가 되지. 나가서 전쟁에 나와서도 이길 거 아니에요. 훈련 안 받고 어떻게 나가자마자 죽어요. 따끄닥 그냥 끝나. 니 콩 이러면 죽어요 그냥. 응? 그래서요, 이 영적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일 시작부터 똑바로 들어와야지요. 시작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지요. 교회라는 걸 어떤 데는 걸 알려줘야죠. 예수 믿는 걸 어떤 거를 알려줘야죠. 그냥 예수 믿는 병 고치고 기름 줬고 복 받는다. 야, 이 사기꾼들아.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망한 거 아니냐고 지금.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거냐고. 어떻게 땅의 복을 받는 거라고 누가 그랬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 부활을 영적으로 내가 통과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내가 거듭이 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제는 함께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도와주잖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도와준다고 그래서 도와준다고. 창세기 39장 10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고요. 모든 건 다 네가 해라. 단 내 아내하고 내 식구만은 네가 건질 수 없어. 나머지 네가 다 해. 그런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 마귀들이 끼인다고요. 호사다마라고. 응? 좋은 곳에 악이 꼭 끼인다고요. 마가 낀단 말이에요. 왜? 요셉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또 하나님이 이제 함께 창세기 3장 39장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제 요셉은 형통한 자야. 노예는 무슨 형통한 자야? 그 하나님 함께하는 게 형통한 자지. 그럼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도요 형통한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제반 업무를 다 맡아. 그러다 마누라가 있는 서재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고 빨리빨리 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도 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라는데 꼭 맡긴다고. 누가? 그 여인이, 즉 마귀 사단 악의 영 더러운 귀신의 역할을 한다고. 역할.
왜? 요셉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그 여인은 날마다 유혹한다고요. 왜? 너하고 하나만 되자. 이 마귀 사단은 알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따라 하나가 딱 된 순간에 끝났잖아요. 육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 요셉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보디바라하고 짝짝꿍 했다면 육이요. 모든 거 다 파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혜, 지식의 명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마음에 벌써 양심으로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뭐 일일이 한 절 한 절 다 어떻게 다 이게 다 외우겠냐고요. 알고 있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그분이 말씀을 갖고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 벌써 감동을 주셔. 아닌 건 아닌 거 맞는 건 맞다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결론 승리를 하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은 날마다 오지만 날마다 도망갔어. 날마다 피해도 왜? 하나님은 딱딱딱 해놓고 자기 일만 딱 해놓고 커피 한 잔 먹자. No. 날씨도 더운데 내 커피 한 잔 먹고 No. 그래서 하나님 일은 아주 냉정한 거. 무슨 사랑이라고 무슨 얼빠진 사랑 타락하지만 사랑이 뭔데? 사랑은 이꼬로 공이야. 공의는 진리야. 진리는 냉정한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와 치우지 않는 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요셉에게만 와야지만 쌀이 있었어. 양식이 있어. 영적 양식이야. 영적 양식도 아무나 주는 줄 알아요? 47장 정도 가면은 돈 가져와, 짐승 가져와, 모든 건 다 가져와도 안 돼. 먹으면 또 없어져. 그런데 완벽하게 두 손 들고 내 몸 또한 모든 걸 십자가 못 박고 딱 들이면 종자를 주는 종자를 받으면 배가 안 고파요. 종자는 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생수강이 흐른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수가 흐른다는 것은. 그럼 이 속에서 끝이 없는 건 말씀이 나온다고 계속 나와. 말씀이 나오든 기도가 나오든 보혈로 회개하든 찬양을 하든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생수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어디 가서 뺏기고 보고 듣고 이래갖고 조금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건수지. 가끔 가다 하는 거 그것도 생수가 아니고 못 먹는 물, 쑥물. 생수라는 꾸준히 나오는 걸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못해는 거지. 생수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생수 아니야. 생수가 바로 생명을 주는 생수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사사기 16장 16절. 삼손은 이 드릴라를 만나. 드릴라가 뭐야? 드릴을 뚫고 버리고 다다다다다다다. 맨 처음에 타다다다다 카바 했다고. 다다다다다다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려면 이 드릴 조그마한 거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길이 또 부러져. 조그만 거 계속 큰 거죠. 또 가르고다가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뻥 돌려버렸잖아. 그러니까 드릴 만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천국 진짜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 아무나 못 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어떻게? 나나 잘 가라고요? 그래 나나 잘 갈게요. 그날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있어. 그날에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이고 진짜 여기 그런 일이 있네. 예수님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럴 일이 없어. 네 육신 장막 벗을 때 이때 해야지. 그 이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정말 하늘의 소망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이 애타다 말이야. 애타.
이 마음이 타는 저 영혼도 천국 가야 될 텐데, 천국 가야 될 텐데, 천국 가야 될 텐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종교 생각만 하고 말씀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래서 이 삼손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와. 날마다 뭐가? 죄성들이, 내 안에도 죄성이 있지만 이 외쪽에서 죄성들이 얼마나, 나가보세요. 지금 나가보세요. 얼마나 황사, 미세먼지, 뭘 안 보이죠? 지금 안 느끼는 거 모르죠? 그게 조금 들으면 이 폐 같은데요,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한목에 크게 들어오면 금방 발견하게 모르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죄 아닌 것 같은 거.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이런 것들, 이런 걸 늘 자백하게 돼.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십 번이나 이 씻어낸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응? 여러분은 진짜 죄를 짓고 안 짓고 살아야 돼. 죄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잠언 31장. 잠언 11장 31절. 잠언 11장 31절에 보면은 의인이라도 보응이 뭐예요?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거든. 이 땅에서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 이 잠언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사실은 자신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지혜와 지식이 임해서 이 잠언을 쓰지만은, 잠언과 전도서인데 이것이 나의 결과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보응을 받고 살았어.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회개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구사일생으로. 마지막에 꼴딱꼴딱 넘어갔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회개를 하면서, 이 솔로몬은요, 진지죄 같은 것도 졌을 거예요. 성경이 알고도 죄를 지은 게 많다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 죄를 지면요, 용서는 받을 수 있어. 진짜 진실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응은 받는다니까요 지금.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이 있어서, 그럼 속에 암이 있다 그래요. 그럼 속에 암을 빼내려면 어떻게 빼내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배를 잘라든 뭐를 잘라가지고 그걸 빼낸다고. 빼내서 암덩어리는 끝났어. 그런데 잘라놓은 게 있잖아, 여기. 꼬매야 되고, 이게 아물 때까지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보응이에요, 보응. 이해하세요? 여러분 진짜 죄를 안 짓고 사셔야 돼. 지금도 거의 99%는 다들 나랑 죄 안 짓겠냐고요. 죄를 진 거요. 다 보응은 임하게 돼 있어. 보응은. 지금은 신약에서는 물론 신약도 그런 게 있어요. 구약에 보세요. 얼마나 조상들이 죄가 내려온다고.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손들이 보응을 받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면요, 내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아. 그 유전들이 또 자식에게 내려간다고요. 사실은 어떤 조상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내가 회개를 해. 조상은 난 끝났다고요. 그러나 조상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습관, 습상, 행동 같은 거. 그게 조상들 내려왔던 게 있어. 그걸 가지고 내가 죄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서 용서는 받지만 보응을 받는다고요. 구약이 얼마나 3,4대 내가 보응한다. 응?
얼마나 많이 말씀인 줄 아세요? 그것도 신약이 와서 베드로전서 1장 18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대 행실 조상들의 그 망령대 행실들이 분명히 내려와요. 예수 믿어도 내려온다고요. 내려와 있다고 지금. 내가 누굴 닮았어요? 얼굴 들고 모든 체질 들고 누굴 닮았냐고. 당연히 조상들 닮았지요. 응?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회개하는 방법을 알았고 또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알고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런 걸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은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응은 분명히 따라온다. 보응은 이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실은요.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은 보세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죄한 게 그게 용서를 받았지요. 받아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한 명까지 선언해서 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 교훈 보여줬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살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 그 보응 값으로 다윗은 얼마나 대낮에 응? 시계에서 자기 안 해지요. 대낮에 범죄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그 보험들.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맨발 먹고 도망가는 그런 모든 것이 보험이 있어. 그런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언해서 거기서 또 진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은. 멀쩡한 욥을 왜 그래 시험을 해라고 하나님 허락할까요? 응? 욥은 어떤 보응이 아니에요. 욥이라는 그 책을 기록하기 위하여 거기에 엄청난 분량의 양이 많잖아요. 그 후대 사람들 봐라. 경외를 해야 되고 악이 떠나야 되고 욥처럼 마지막에 가서 따따블에 보게 왔다가 그 천국이 천국.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죄를 지면 힘들어. 내가 뭐 짱 누가 하나 미워하고 이런 거는 뭐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끝날 줄 모르지만 진짜 외적으로 행위로 죄를 짓는 것들 나라고 안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그 보응이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세요? 그 죄에 따라서 보응이 얼마나 깊이 내려오는 줄 아세요? 오랫동안. 성경의 인물 보세요. 용서는 받는다니까요. 어떤 뭐 큰 죄를 해도 내가 진짜 진실을 자기가 용서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건 용서를 받으면 보응을 받는단 말이야. 보응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되는 부분도 있고 보응을 받아서 진짜 어디 한 대 의도 받았다 그러면요 몇십 년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오늘 뭐 할 게 너무나 많아 사실은요. 의인아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거든. 악인이야. 지옥 가겠지, 지옥. 응? 자, 신명기 가면 신명기라는 거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가 제2세대를 두고 설교를 세 편을 하는데 바로 이 신명기야. 거기 많은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다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다 말씀한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뭐 내쫓아라 이런 것도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을 결국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보면 엄청 귀한 게 나온다고요. 우리도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고 깨닫고 우리도 이걸 이겨내야 돼. 이것은 왕의 규례, 왕에 대한 명령의 명령.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에요.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걸, 미리 알고 계셔서 앞으로 500년 정도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싫어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그럴 거라고 미리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왕을 뽑는데 왕은 나를 통해서 뽑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육으로 뽑아버려서 사전 결국은. 그럼 왕에 대한 규례가 있다고 여기요.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되면 첫째, 여러분 15절,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여기 왕에 대한 규례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바로 왕자요.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왕이 되어야 된다고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또 왕이 돼서, 이거는 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되면 어떻게 되나. 첫째, 왕이 되면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 시간에 외국에 가서 말을 많이 가져오지 마.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를 한다고요. 말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말이야 뭐 한두 마리 우리가 이제 생활에 그때 당시에 말이 있어야 되겠지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 애굽의 말이 그래 좋았나?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쉽게 해서 구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구하지 말라. 17장 참 중요한 거. 둘째, 아내를 역시 많이 두지 말라. 왜? 두지 말라. 이 마음이 미혹이 될까봐.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아내를 많이 두면은 네 마음이 미혹을 받아. 이건 누구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성경적이고 원래는 역사적으로 다 다 쳐져요. 다 쳐져요. 1인이에요. 한 남편 한 아내예요 원래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네 마음이 미혹이 될까봐. 그리고 왕이 되려면은 너 금을 많이 네 거를 만져 소유하지 마라.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쭉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왜? 호세아서 4장 7절. 너는 어떻게 부할수록 잘 될수록 내게 범죄하냐?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많으면 많을수록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목사가 매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누가 돈을 막 하루가 100만 원도 벌고 200만 원 번다고 나한테 자꾸 얘기해요. 그래? 어이구 돈 너무 잘 됐다. 가서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번다 그래 생각을 해. 자꾸 벌잖아요. 벌으면 이쪽으로 간다고. 이쪽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일이 생기고 많이 생각도 많이 그쪽으로 시계도 많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많을수록. 그럼 이거 뭐야?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고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 번째는 왕이 되거든. 이게 다 만일 제사장 아니에요. 만일 제사장.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돼. 영적으로 말이 많아야 돼요. 말이 많으면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것도 영적으로 풀어서 또 우리에게 적응을 시킬 줄 알아야 돼.
말은 뭐예요? 말은 힘이야, 힘. 말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의지하는 부분.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인데, 광야는 땅에 이런 데 보면 정말 같은 거 먹을 것도 없어. 오직 하늘만 열기도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 말은 힘인데 네 힘이 다른 데 의지 말고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 그러니까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범사에. 네가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항상 그분을 의지하란 말이야. 아내라는 건 뭐야? 아내를 많이 두죠. 아내라는 거는 또 여기 또 의지하는 부분이라고요. 응? 내 육신적인 거, 내 육체의 정력 같은, 내 육체의 쾌락 같은 것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그거를 많이 가져 있지만 꼭 아내가 아니라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많이 두지 마. 뭐 여기가 마사지 한다, 뭐 한다, 육체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세상 많냐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내 맨몸 체조만 해도요,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육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걸음도 돈 아무것도 안 들어요. 걸어가고 좀 뛰어가게 되고요, 내 몸 자체 갖고 운동만 해도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놈의 건강이 얼마나 먹을 거 많고 운동할 거 많고 뭐 사우나 할 거 뭐 안마소 하고 뭐하고 얼마나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 거기 네 마음이 가. 왜? 육체는 또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을 느껴버리면 그 맛이 들으면요 그걸로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마. 응? 내가 진짜 먹고 입을 것, 정말 남에게 좀 나눠줄 거, 이런 여유가 있고 또 돈이 더 많으면 이걸 나눠주라고. 왜 네가 부자가 되는 줄 아냐?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주기도 살리도 우매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게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한 거예요. 왜? 뿌린 대로 너희 조상들 잘 뿌리면 좋은 게 거둘 거고 못 뿌리면 못 뿌리고 3, 4대 사이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안 되게 돼 있어. 사이클이기 때문에 3, 4대 사이클로 돌아가게 돼 있어. 육신의 것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3, 4대 4대 이게 사이클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조상들이 보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고요. 이런 걸 안 하면요 그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가진 않아. 3, 4대 이게 사이클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건 내가 있으면 좀 누릴 건 좀 누려도 상관없어. 누리면 누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 욕심 버리지 말고 있는 걸 자꾸.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부자 된 거예요. 네가 가난해지고 싶어요. 가난하게 된 사람 어디 있냐고요. 이건 사이클로 네 시대 그때는 네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이클이 들어온다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하고 좁은 가고 이러면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러면요 우리에게 또 사이클이 바꿔질 수 있는 이 비밀들은 또 있어요. 왜? 베드로서 1장 18, 19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때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근이나 금이나 은같이 없어요. 오직 허먹고 자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왜? 땅에 살찐 송아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요 욕심이 없어. 퍼주고 바빠, 주기 바쁘다.
나는 조금 이렇게 하고, 응? 많이 들어도 내가 거지처럼 살으라 누가 그랬어? 그럼 네가 누리고 누리지만 있는 건 다 퍼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퍼준다든가, 천가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준다든가. 내가 부자 된 이유는요, 남을 도와주라고 부자 된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그러잖아, 그대만 딱 끝나면 그 후대부터 또 가난해지는 거야. 네가 노랭이로 너가 욕심으로 살지만 후대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왕이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쏘냐.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근데 율법서를 제사장에게 등사하라고 해요. 자, 율법이 있어. 율법책, 율법 책이 있다고요. 책인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데. 여기는 등사를, 그때는 등사가 뭐예요? 복사. 복사를 해서 네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 배워라. 이 율법을 왕아, 항상 율법을, 지금 성경책을 네 옆에 두고 주야로 읽어 또 읽어서 네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는 그 발길이 어느 곳인지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럼 쉬지 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시편, 그게 복이라고. 시편 1편 나와 있잖아요. 진짜 많은 제사장들아, 응? 왕이 되려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율법서를 놓고 평생의 율법서를 네 옆에 항상 끼고 다녀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네 평생에 배우라.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에 나오고 10장 12절에 나온다고요. 여기 율법서를 이런 뜻은 나지만 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고 네 자자손손에게도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경외라는 건 뭐야? 전체적인 경외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깨달아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외라는 거. 경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회개서부터 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미리 주셨다고요. 미리 500년 전에. 하나님 500년 후에 누구? 사울 왕부터 시작되고 다윗 될 거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세워서 유괴. 그래서 유괴 예표. 이건 죽어야 되는 거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세웠고,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상태에서 낳은 자녀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솔로몬은 지혜와 지가 명찰을 다 받아 누렸어. 왜? 외적인지 내적인지 모든 걸 다 철저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일천 희생 번제라는 걸 외적인지. 희생 번제 드리기 전에 외적인지를 다 처리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아도니아라든가 범죄한 것들을 정확히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버려. 외적인 죄들. 그리고 내적인 죄들은 뭐예요? 그게 일천 희생 번제예요. 일천 희생 번제란 말이에요. 이 천번제라는 뜻은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하려면 내 개인 자체가 형통하려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로 나오지만 그가 1대1로 나를 본다고 지금. 우리가 외적인 죄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날까? 안 만나야 돼. 왜 그 여인이 날마다 나한테 유혹했는데 왜 거기에 잘라버려야지. 내적인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죄들을 우리가 항상 처리해야 돼. 솔로몬은 그래서 외적인 죄 잘라내고 내적 일천 희생 번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바로 1000명이라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족장, 예를 들어 500, 1000부장, 500부장, 이렇게 부장, 족장, 방백,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
지도자가 약 1000명 있었다고. 그래서 이네들을 실질적으로 이네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고요. 그래야지 이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은 이 나라를 다 다스릴 거 아니에요. 솔로몬 자체 위해서 모든 걸 다스리지만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 이 1000명이라는 이 지도자를 위해요. 이게 역대하 1장부터 나온다고요. 1장부터. 열왕기상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 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없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없고, 그래 이거 두 개를 믹서시켜서 성경을 봐야지만은 거기 엄청난 비밀들이 나온다. 열왕기상에만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비밀이. 함께 역대하 같이 보면 같은 내용. 왜 성경 같은 내용이 그리 많을까요? 하나만 두지. 아니, 거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섞여 있어. 그래 믹서를 시켜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그래서 일천 희생을 하고 부도 구하지 수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합당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줬다고요. 다 줬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솔로몬은 시작된 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지금 그러면 신명기, 아까 신명기 이 17장 이런 말씀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왕에 대한 규례, 왕에 대한 명령 이런 것을 솔로몬이 모를 것 같으냐고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왕이 됐는데 당연히 제사장이 율법서 등사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보기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 돼. 이거 다 범죄잖아. 이거 다 범죄였어. 솔로몬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가 외국에서 말을 사갖고 와. 둘째, 아내를 두지 마라 그러는데 아내를 하나도 없어요? 아, 몇 명만 들은 거 같은데 이해했을 거야. 몇 명? 1000명이요? 왜 이렇게 여길까? 왜 이렇게 어길까? 은봉은 얼마나 많아? 자기께. 그리고 하나님의 궁보다도 지궁을 더 오래 져서 더 오래 멋있게 졌어. 참 희한하네 이거. 응? 그리고 이 율법서를 갖다가 네 평생 읽으라 그래. 읽다가 안 읽었나 봐. 왜 그러니? 참 교만해서 그런가 봐 그때. 응? 쥐가 지혜가 지식 명철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의도 터지는, 네 애비 때문에 네 때는 내가 손 안 본다. 그러나 그 보응이 어디로 가요? 나라가 박살내버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망하잖아. 결론적으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잡혀먹고,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18만 명이 다 죽는 그런 역사에서도 아수르가 남유다는 못 잡아먹었지만 누가 바벨론을 잡은, 완전 나라가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누구 때문에?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이런 죄가 왜 들어왔어요? 응? 결론 다윗의 죄가 사실 내려간 거야. 이 보응으로. 그래서 자기가 썼잖아. 잠언 11장 의인이라고 나는 일본, 내가 의인이라고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어. 의인이라고 이 땅에 보응을 받고 살았어. 나는 내 자사소설은 막 아주 개참을 냈더라고.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전도서 어떤 데 쓰는데도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징벌이 막 안 내려왔다고요. 솔로몬이 저를 범죄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몇 번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죄 한 번 딱 들어오면요
이거 참 이기기 힘들어요. 한 번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막 울고보고 회개해요. 이 회개하는 심정이 꽉 붙들고 들어 있어야 돼 항상. 근데 회개했다 이거야. 며칠 가면서 또 들어와 또 그게 또 유발한다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도 못 끊고 있잖아. 나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고. 벌써요 이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는 것들 맛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끊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없애고요. 응? 그냥 옛날에 이거 문자만 해고 이거 뭐냐 폴더폰을 사용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말해요. 못 사용해요. 왜? 여기에 너무 접하게 들어와서 내 육체를 죽이고 꽉 이 재성이 이게 영적으로 다 읽어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보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스마트폰 버리고 다른 거 살 수 있겠어 이제? 더 좋은 거 사면 사지. 이게 끊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 들어오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조금 깨달았을 거라고. 맞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 안 해야 되겠다. 안 하기는 뭘 안 해. 그럼 내가 회개를 한 번에 막 울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울고불고 이게 뭐 이제 회개됐다 이러고 끝나는데 벌써 또 돌아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 돼지라는 거야. 개가 벌써 찢어져. 지금 그 무슨 내가 개가 와 주여 잘못하면 울고 해갖고 막 잘못하면 통보하고 그리를 씻어 깨끗이 씻었는데 깨끗이 씻고 어디 돼지가 씻고 다시 들으는데 또 들어가 막 불러 씻어서 그냥 이거 좀 이렇게 조심도 가지면 안 그래 씻었다고 더 굴러. 이거 참말. 그게 우리 모습이야.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응? 개 돼지라는 개가 토하는 거를 두루먹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서 2장에 하면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 8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더라. 왜? 죄를 지도 금방 하나님이 어떻게? 금방 몸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만두고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마음이 담대해 그래 담대해. 금방 안 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싹 두었다가 욥기서 7장 17절 하여튼 욥기서 보면요. 조상제 옛날에 했던 게 그게 뭐 많이 했지만은 너희가 지은 죄를 쌓아두었다 그래. 쌓아두었다가 네 자손에게 갚는다 막 이런 말씀도 있다고. 쌓아두었다가. 응?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철저히 죄에 민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죄를 물 먹듯이 마셔. 금방 보응이 안 오니까 금방이 되니까. 보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한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심판한다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 줄 아세요? 창조주가 너 피정 넌 쓰러져 지옥 보내도 100번을 쓰러져도 가지 않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이 있어서 너 구원하려고 내가 집중한 육신은 엄청난 고난과도 저주까지 받아가 널 구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심판주로 오시겠다. 안 받는다. 응?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요. 왜 넓은 길로 가? 자 보세요. 좁은 길하고 넓은 데는 보세요. 여러분 석유 같은 거 옛날에 볼 때 지금은 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다고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자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좁다고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면 넓어져. 여긴 천국. 넓은 길로 사면 넓은 길로 사면 여기 들어가요. 좁은 길, 여기 지옥. 이게 여긴 천국이에요. 천국도 되고요. 넓은 길도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걸 나중에 깨닫고요.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용서는 해준다. 용서했는데 네 새끼들 때 가서 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을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애들은 문제가 있냐고요. 응?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 엄청나게.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고 너희 오는 좋은 걸 네가 물려쳤대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은 경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대로 보응이 거지. 그리고 에레미야 6장 15절 네 생각의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해버리니까 그 보응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꼭 이게 다음 시간 가서 이게 이쪽으로 쭉 찾아 들어가면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이런 범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해결을 해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런 때는 늦은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지만은 엄청난 자녀들에게 보응이 뒤따르는.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름이라는 것을 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 이름을 좀 합시다. 이름에 대해서. 이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 시행.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 좀 몇 구절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시행해서 다 해준다 막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해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해줘요? 뭐가 좀 그런 거 우리 민감하게 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게 뭔지 몰라. 이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한번 보자고요. 맞는 거 아닌가? 응? 아우 참 답답.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여기. 그럼 제가 성경을 좀 읽어줄까요? 응? 자, 제가 조금 읽어주면은요, 여러분들 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 왜 뒤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자세히 봐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면은 그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아버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든지.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뭐 해도 어디 가도 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도 된 게 없네. 그럼 이 성경은 뭐냐고, 이 성경. 그러면 우리를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자,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적인 것을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 그럼 보세요.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이잖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그냥 대통령만 해도 윤석열이가 아는 거예요. 윤석열하면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름, 예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도 이게 지금 이름이라는 단어가 900 몇 구절이 나온다고요. 그걸 내가 오늘 다 찾아봤어, 사진은. 아침에. 그런데 무엇인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안 해준다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요새 무슨 보험이 때문에 따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누가 그거 따라가 이런 걸 따지고 물어봐야 될 건 아버지한테. 아니 이거 이름으로 나 무엇인지 보여서 해준다 그러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그거 따져봐야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지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준다 그러는데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여기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9절 가면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는 거머. 이제 답이 지금부터 막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여기 말씀이 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말씀이 거하면 그랬어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이름이 뭐냐 보세요. 이름이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낼, 바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뭐 여러분 보혜사 한문풀이가 뭐 이런 거 따지러 들어가지 말고요. 그것이 머리 아파 그러지 마시고, 보혜사 하나님 명 진리의 성령이 그냥 오시면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형이에요. 진리. 그럼 성령과 진리형은 한 분이지만은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진짜 피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서 영을 낳아서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나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리의 성령을 못 받은 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거듭날 수도 있어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은, 거듭이 났는데 왜 14장 26절에 이 말씀이 걸리냐고. 자,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보혜사는 나를 가리킨대요. 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대요. 여러분들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요? 이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가르쳐요. 그분이 막 깨달아주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이 몇 장을 기억나고 생각나요? 그게 안 난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거듭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을 못 받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데 턱턱 걸리고, 그럼 걸리면 내가 이걸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안에는 가르침이 없고 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을 안 할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런 거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놓고 진짜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떨어져. 이런 걸 100%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100%.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싸만이 일도 아니고 무슨 뭐 비난이라고 맨날 다 예수님, 뭐 엉뚱한 짓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다고 그래요. 응? 예배 끝나거나 뭐 사당에서 주기도 하고 누가 그거 해라 그랬어? 누가 그거 해라 그랬냐고. 누가 그거 해라는 거 누가 시켰어? 누가? 귀신들이 시켰지. 아니, 저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예배 끝나고 뭐 해보면 뭐 이거 해라고 누가. 이 사람들의 의존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내놓은 거 그거라고 지금요. 다 입력이 됐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안 하면 이단 취급하잖아. 어디 가면요 사도행전 시행은 거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어떤 데 하기 싫어. 자, 예수님의 이름. 자, 요한복음 10장 20절 한 장 풀어야 돼. 내 이름으로 보낸 보혜사.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 안에, 그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럼 예수님이 전체적인 걸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보세요. 살았다 이름은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이요. 살았다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살았다 이름은 아는데 실상은 죽은 자, 실상은 응답은 하나도 없다. 이거 어쩔 거야 지금? 어쩔 거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축이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 무슨 이름? 이름이 뭔데? 그분 자체가 이름인데. 구약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쌈마, 그 이름이 뭐요? 그분 자체가 치료를 해주고 그분 자체가 승리라는 거, 그분 자체란 말이야 지금. 빌립보서 2장 9절. 그 이름은 하늘과 땅에 땅하는 만물이 그 이름을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체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냐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잖아. 근데 조상으로 내려온다 그 유전 지금 뭐요? 장로교 뭐고 이런 것도 이상한 것들 막 들어가고 사람 막 이거 뭐 샤머니즘 이름 만나고 무슨 비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귀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나왔어요. 응? 거기서 나왔어. 그러니까요. 귀신 들린다 그래.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너 뭐냐 이거야. 야, 너 뭐야? 올라가고 머리끄덩이에 머리를 확 뽑아가지고 탈모가 다 났대. 그리고 옷을 홀딱 뺏겼대. 홀딱 뺏기야 홀딱 벌써 스트랩스 그때 막 도망갔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도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대. 먹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가도 귀신은 막 잘 나가. 이것도 두 종류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있는가 하면 귀신의 힘입어 귀신을 떠나갈 수도 있다고요. 두 가지를 아셔야지. 여보세요. 진짜 이단이라고. 이단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단인데 하나님이 있냐고. 이단도 귀신 잘 쫓아.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이제는 습관이 됐어. 이거 안 하면요 이상인 것 같아요. 그게 율법이 그게 스스로 정죄함을 받는 거야. 자유이지. 이름 자체가 뭐라고? 이름 자체가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100% 응답. 자, 나오잖아. 그러면 요한 1서 오늘 많이 할 것 없어요. 요한 1서 1장 7절부터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줄 거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자백을 했잖아. 이 말씀이 100% 응답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 너도 해놓고 예수님 기도 끝났대.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귀신의 영이더라고 응답이라 받는 거 그러면 그런 거나 할 줄 알고. 그러면 자, 계시록 가요. 19장 13절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름이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이름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육신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1장에서 딱 해놓으시고 빛으로 오신 그 말씀하시고 보세요. 1장 12절을 뭐예요? 1장 12절은 뭐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왜 말씀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피 죽음 부활 내가 잿덩어리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 그래서 예수님과 딱 마주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회개하러 가자. 십자가에 들어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어. 내가 죄가 없다. 이걸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그분이 내게 영접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무슨 영접 기도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지금 사형리도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다고요. 영접기도가 영접기도는 내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체험이 됐을 때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그때 그게 영접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이 뽕나무로 영적인 뽕나무가 십자가 뽕나무에 올라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려오는 게 부활이란 말. 그런데 영접이냐?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갈게. 영접했잖아요. 그런 다 의미가 돼야지. 그래서 그 이름 요한복음 1장 10절 믿는 자.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그래? 영접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이 뭐예요? 곧은 입고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이 뭐냐고요?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아니에요. 부활 피 죽음 부활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이름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그 이름을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영적인 체험할 때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내가 거듭 자녀의 권세가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이제 계시록 19장 10장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무엇이냐?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 하나님의 영이 역사 시행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여기서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었어. 18절까지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는 진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요. 이름은 말씀의 말씀,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정말 그러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뭐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길을 비키라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가 뭐가 됐잖아. 이건 귀신의 영들이지. 그럼 내가 가면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빛이 가시는데 어둠은 자동으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힘줄 필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뭘로 나가는 거냐고요. 응?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럼 15장 26절에 뭐가 나와요? 그가 오시면,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예수님은 나를 증거할 거다.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다가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그 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아니, 들어오신 분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뭘 전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 말씀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뭐가 있냐고. 다른 거 전하는 건 가짜지. 그 안에 성령이 아니지. 이상한 게 들어서 엉뚱한 수령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임하셨다면요, 여기서는 뭐만 전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만. 왜? 복음이 오셨으니까 복음만 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말씀만 전하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뭐에다 예수님이를 기도드린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요? 잘했다 그러지. 진짜 네가 이제 인지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그게 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그분 자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그분 자체. 그게 이름이지 뭐예요? 응? 이름이라고 세상처럼 우리 이름인 줄 알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박히게 나가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이름,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 예수님 세례해 준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게 이 부분이라고. 진짜 물심내도 예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자의 이름을 내가 세례해 준다는 거. 이 영적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의미. 그게 뭘 세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는 건 뭐야?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야지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 받는 자만 입구로 성령,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내가 성령, 예수님의 이름에 오셨어요? 우선 말씀에 오셨어요?
그러면 100% 응답받는 방법,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말씀으로 기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번역이 잘못된 거 이런 건 제쳐놓고 가장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은 안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 걷어도 뭐 구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얼마나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냐고. 내 이름을 출애굽기 보세요. 20장에 나오잖아. 이세상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 너희가 예수님 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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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 내가 네 종이냐?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 그날에 예수님과 대면하잖아. 내 이름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이름이 뭔데? 내가 누군데?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말씀이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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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우리가 할까요? 할 게 너무나 많아. 지금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많아. 자만해좀 비나이비다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쪽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걸 잘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으는데 얼마나 잘 받아요. 아 벌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는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 여기는 무조건 되는 시행. 역사를 하겠다 내가. 말씀으로 하면 역사를 하겠다. 성령의 역사를 하겠다. 그것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자,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아시나니 마땅히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성령님. 성령으로 강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땅의 것을 잘 안 구해서 거의 안 구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뭐가 아쉬워도 땅의 걸 구해줘요. 성령님이. 나의 여러분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 회개 같은 것들, 회개 부분들을 지금 이 부분 한다고요. 8장 20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아시나니 마땅히 내가 빌바를 못해. 내가 어떤 지금 제가 이제 회개할 걸 잘 몰라.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으로 말하면 마땅히 빌바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순간 막 제가 깨달아서 순간은 말하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누가 어디 강구가 원래는 중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내 속에서 기도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걸 빌바를 알지 못하면 알려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탄식을 아침에 강구하신다. 여기 응답 떨어져요. 마음을 27절 마음을 감탄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은 아니 성령을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나를 위하여 강구해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을 생각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나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 100% 상단 아니야? 100% 상단. 할렐루야? 내가 아침에요, 거의 909절이 돼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뭐, 다른 이름도 있지만은, 구약에 얼마나 그 이름,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누구하고? 다윗하고, 골리하고 싸울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다시 무슨 물맷돌 이겠지요? 그는 너희는 창과 칼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로 간다. 여호와로.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 물맷돌이 그게 맞아갖고 그걸 죽겠냐고 그래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것을 지금 신약에 그렇다고 지금요 다윗 흉내낸다고 물맷돌 가지고 사람을 적군을 던져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는 신약에서 다 우리는 중보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성령 진리의 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을 갖고 구하라. 말씀을 갖고 따지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하고 모르면 이거를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해당 안 해보면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안 하지. 나도 예수님의 이름 그래 나도 궁금한 게 맨날 예수님을 하는데 응답을 안 떨어져. 이거 다 해준다 그래.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왜 안 해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3절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을 많이 찾아보면 이런 뜻을 좀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부분 나왔어. 세 부분 나왔네. 날마다 나왔고 바로 왕이 되면 우리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왕제사장. 왕을 뭐라고요? 말을 많이 힘을 저축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하고 너무 가까이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잠언서에 나와요.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잠언서는 지혜 질서 명제도 다 있고. 다윗이 그렇다고 그러잖아. 너 여자하고 너무 많이 여자에게 힘을 너무 많이 빼지 마라. 자기가 뺐거든 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가 다 어겨버렸어.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율법책을 놔두고 읽었는데 읽긴 못 읽고 제대로 한 번 읽어보고 지혜 지식이고 난 다 안다 이랬나 보지. 그걸 매일 읽었냐고요. 이게 네 가지를 완벽하게 범한 솔로몬. 아주 자자손손이 지금 세상과는 작살났잖아요. 정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 우리 마음을 조금 붙여있는 거 빨리빨리 회개하면 하는데 정말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네가 딱 죄지잖아요. 용서는 받아야 친친을 회개하면 용서는 되는데 이 보응은 따라온다는 거지. 암은 띠냈지만 찢어놓은 게 이게 꼬매가 이게 얼마나 아파 이게 보응이요. 이건 안 찌. 예를 들어서 이 속에 있는 속이 암이지 이 겉에는 멀쩡했잖아 사실은요. 근데 멀쩡한 걸 찢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보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멀쩡한 거. 아니 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끝났는데 아니야. 보응은 온다고 했어. 보응은 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전체적으로 또 보고 모르면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기름 부음이라는 병 고쳐 능력해야 하는 그런 부음이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가르쳐준대요. 가르쳐주는 게 참이다 진짜다.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많이 내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뻘거먹고 산다고 생각하고요. 이 주위에 막 사자가 막 바글바글 호랭이가 바글바글 해다는 속에 내가 여기서 있다고 지금.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들어와 막 사단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떠났다 잠시 떠났대.
누가복음 4장 14절에 잠시 떠났다. 잠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예수님에게 직접 거리잖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배웠고, 이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잠언서와 전도를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랬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날마다 오늘 설교 3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딱 걸리면 또 이거 해결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좀 성장하기나 했지, 복습을 해서 성장을 했지.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은 끝에 개털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가지.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2시에 만날 걸 예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 알았던 것이 많은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성령이신데, 바로 성령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100% 응답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땅에 걸어 응답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응답 받는 하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느냐. 그 말씀대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100% 우리에게 또 응답을 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기도해요.